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이기도 하고 또 천문학자였던 크리스토퍼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시청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어요. 시청 건물 안에 이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한번 설계를 해주시고 좀 세워달라 이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해서 이 크리스토퍼는 여러 개의 기둥이 이제 이 시청을 잘 받들어 세워가지고 이 건물이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마치고는 시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시의원들이 찾아옵니다. 해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저기 감사를 하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건축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것처럼 공사장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원들 눈으로 볼 때 불과 몇 개 되지 않은 기둥으로 이 큰 시청을 떠받친단 말인가? 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불안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에게 강하게 지시를 합니다. 기둥을 더 세워라. 이런 기둥 몇 개 가지고 이 건물이 어떻게 유지되겠냐. 큰일 날 소리다. 추가적으로 기둥을 더 세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퍼는 누구보다 이 건설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 지시가 얼마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구조역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내가 설계한 대로 이 몇 개의 기둥으로도 이 건물은 오랜 세월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도 이 시의원들은 막문화가냅니다. 듣지를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크리스토퍼는 그들의 지시대로 4개의 기둥을 더 추가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위원들은 이제 만족해하면서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4개의 추가된 기둥들은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토퍼가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4개의 기둥을 세우기는 했지만 가만히 보면 그 제일 높에 있는 기둥 끝이 천장에 닿아 있질 않아요. 그냥 공중에 멀거멀이 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도 이 4개의 기둥은 여전히 세워진 채로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 시의원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여전히 이 추가된 기둥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그러한 현장의 모습이 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이에요,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어떤 집이든지 간에 기둥이 튼튼해야만 그 건물이 유지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집으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는 이 기둥이 대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확인했죠. 그 기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오직 진리라는 기둥으로 이 신앙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기둥이 아닙니다. 예산 많으면 좋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예산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재직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지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교회의 기둥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 100년, 200년 이렇게 자랑할 만한 전통 깊은 유서와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앙의 자랑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건 역시 교회의 기둥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기둥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진리, 이 절대 진리에 의해서만 개척교회든 대형교회든 도시교회든 시골교회든 든든히 세워져 진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사회와 관련해서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진리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예요, 교회가. 사회가 아무리 무너져도, 그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악해도, 그러나 사회 속에 세워진 교회가 여전히 진리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사회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사회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마지막 보루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요, 이 진리를 외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무리 문명이 화려하게 발전을 해도 절대로 참된 진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빛을 드러내지 않는데 아무리 과학적으로 여러분 불야성을 이루고 정말로 밤낮으로 이렇게 화려한 우리가 도시 문명의 사회의 삶을 살지라도 이 어두운 세상은 진리의 빛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진리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이번 한 주간에도 밤이건 낮이건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이런 사명들의 기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겨서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드러내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축복된 교회로 세상에 진리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품고 있는 교회가요, 흔들흔들흔들거리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여러분, 내 영혼이 흔들립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사회도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구제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거두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언제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사명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진리 위에 서서, 회의를 할 때도 진리 위에 서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실 때도 진리 위에 서서, 전도를 할 때도 진리 위에 서서 구제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진리에 서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지역사회에 알리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따라합시다. 사명이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기둥인 이 진리의 내용이 뭔가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이 본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을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기둥된 진리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이 되고 진리가 되고 터가 되는 것이 16절의 내용의 말씀인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방금 16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자칫 누군가가 보면 예수님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은 누구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비밀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죄를 모르시고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 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으로는 의롭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예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신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으로 이야기하면 여전히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도 없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다. 이것이 지금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오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교회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의 진리가 되고 터가 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교회의 진리의 내용이 되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핵심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관심의 주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대가로 병든 내가 나음을 얻고 가난한 내가 막 부자가 되고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막 대박 터지고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자로서 나에게 첫 번째 관심사가 아니고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노력했지만 결과가 또 실패일지라도 여전히 내가 진리 안에서 예수 믿는 자라면 아침이나 밤이나 언제든지 나에게 초미의 관심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진리를 모르는가 이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느 날 물으셨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무지한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시죠. 베드로야, 네 말이 옳다. 나는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예수님을 언급을 하면서 감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에 어떤 의미냐?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있고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언급을 하면서 얼마나 지금 흥분에 차 있고 감격해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자, 그러니까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데 이 섭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인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위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만 이 세상에 죄의 권세가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이미 만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다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졌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짓기 전부터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신이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금이 갔을 때 이렇게 심히 보시기에 좋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완성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 미래에 주어질 사실이라고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미래에 이 사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를 실컷 믿고 난 다음에 끝자리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되나 그때 가서 확인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결과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 미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승리함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입을 쫙 벌리고 감탄하는 거예요. 크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는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내가 항복하며 굴복하나이다. 은혜이신 예수여, 나를 지배하소서.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말 써서 지랄 발광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합시다. 크게 하세요. 회복하셨고 승리하셨고 완성하신다.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합시다. 회복하셨고 승리하셨고 완성하신다. 또 따라하세요. 더러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 은혜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본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오셨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존귀한 이름이 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언젠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도다 이렇게 탄성을 내어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의 삶을 잘 극복하시고 인내하시며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따라합시다. 경건의 비밀.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도 사용하실 텐데 그거 아세요? 사실 기독교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는 없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게 불교 용어예요. 영성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니까 문제는 되지 않죠. 자,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러나 통례적으로 볼 때 자, 뭐 쉽게 이야기해서 기독교 영성이라고 말을 할 때 그게 뭐냐?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네, 경건. 자,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죠? 자, 그러면 기독교 영성, 기독교 경건, 여러분 이 경건의 영성이 뭘까요? 보통 경건이라 이야기하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점잖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고 인사할 때도 나긋하게 하고 옷도 바르게 입고 이렇게 신사 같은 모습, 착한 사람 이미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경건이라고 그렇게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어른들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뭐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막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뛰어다니면서 와짝지껄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어떻게 야단치죠?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해야지. 앉아!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해. 눈 감아. 성경책 봐. 이렇게 막 어른들이 야단치지 않습니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경건이라 그러면 무조건 조용해야 되고 차분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뭔가 거룩해야 되고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자, 이런 이미지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경건이라면 심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절대로 경건한 분이 못 돼요.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그런 맥락의 경건과는 상관없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뭐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류의 사람들이 과연 조용할까요? 격조 높은 대화를 할까요? 차분할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소외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예의를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여러분 비인간적인 사람들의 친구가 누구였다? 예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경건의 범주 안에는 누구보다도 그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님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요, 이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진리의 보루가 되고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따라하세요. 믿고 알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배워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이게 뭐라고요? 경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 총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단어는 한두 시간 설명해서 다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의 영성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훈과 그분의 삶을 우리가 믿고 알고 이해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경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본다면 나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 당연히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겠죠. 이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진리를 세상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를 모르는 세상에게는 비밀인 것입니다.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비밀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는 이 기독교의 경건은 여전히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아? 아직 알지 못하는 내 주변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고쳐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16절을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비밀, 이게 비밀이지만 그러나 이 비밀은요 누구나 깨닫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16절 보세요. 그렇지 않다고 반대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했을 때,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또 탄성을 지르는 거죠. 크도다 주님이시여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주변의 누구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게 된다면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진리인데 아직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복음이 여전히 비밀에 붙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누구라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처럼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보편타당한 그러한 진리의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 만사가 어떻습니까?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고 잘하든 못하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머리와 노력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지만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내가 듣게 되고 믿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연으로 알았던 세상 만사가 어떻게 하든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애를 써가지고 잘 살아내야 될 이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영육간의 모든 세상 일들을 보니까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내 가정을 보고 일터를 보고 교회도 보고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니까 아니라는 거지.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바보스럽게 살았구나.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진작에 내가 빨리 예수를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 말년에 가서 아니면 가리늦게 예수 믿은 분들이 이런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근원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세상이 흘러가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구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세상 권세가 이 세상에 평화를 주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 경건의 비밀이 드디어 열려서 내가 보게 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내가 교회 다녀도 예수 안에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저처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요 저는 여전히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생 종교 장사하다가 쇼만 부리다가 주님의 심판대에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일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일주일간 새롭게 체험되어지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눈만 뜨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한숨이 나오고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가정을 보고 염려스러운 상황들도 바라보다 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가정의 환경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사가 잘 안 되는 내 일터가 대박나게 하소서. 병든 내 몸이 고쳐지게 하소서. 뭐 이런 류의 기도가 많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고난은 끝나지 않았는데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통이장이이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감겨진 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터져나오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되시고 교회의 진리가 되고 기둥이 되고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른다면 평생 신앙생활 잘해봐야 다 헛거다 헛거. 말짱 도루묵이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주구장창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구장창 증언하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낮에도 예수 체험하고 밤에도 예수 체험하고 찬양 부를 때도 성령 경험하고 말씀에 아멘 할 때도 권능을 받고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를 살리는 비결이에요. 그럴 때 내가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가난한 것은 힘들지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몸이 아픈 것은 나에게 여전히 피고름 나오고 괴롭지만 그러나 내 영혼 갉아먹지는 않는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조금만 견디다가 여전히 주님 옷자락 붙잡고 있다 보면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도 감사, 안 고쳐주셔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게 유일한 소망이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자를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런 자를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꺾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체험. 여러분 그러한 주의 성도들 되셔서 이번 한 주간에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내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성령 충만으로 그 은혜가 넘쳐나서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그런 예수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가정도 무너지지 않고 교회도 허물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보다 더 예수 잘 믿는, 그러므로 부모된 여러분에게 멸류관이 되시는 모든 두루두루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